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에게는 한 가지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사도권이라고 하는 이 특권 또 권리의 문제가 늘 사도 바울을 따라 붙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고린도후서 13장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배은망덕하게도 그들의 영적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인 사도 바울에게 증거를 대라고 대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문이었고 또 문제 제기였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 사람들로부터 예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는지 알 수가 없었고 의문을 갖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장한다고 그 주장을 우리가 다 믿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이 사도권의 문제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도권에 대한 이런 도전과 의문은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었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또한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이런 도전, 이런 의문을 받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한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갈라디아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어떤 작은 도시나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는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루가오니아 이런 지역들을 다 포괄하는 아주 광범위한 지역을 말합니다.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이런 지역에 있는 도시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딱 들어보시면 어디가 생각이 나십니까?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14장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지들하고 겹치잖아요. 갈라디아는 다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한 곳들이었고 그냥 전한 곳들이 아니지요. 루스드라에서는 거의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만큼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곳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이었다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의 개척 목사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역을 전도 여행하면서 복음을 직접 전했고 또 직접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그 교회의 지도자들, 장로들을 직접 세웠더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의 개척 목사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개척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비슷하게도 사도 바울의 사도성의 의문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또 다른 복음을 전했던 모양이에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한 말이 있죠. 메시지를 부정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거예요. 메신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면 결과적으로 그 메신저가 전하는 메시지도 부정이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우리는 참 좋지 않은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2000년 전 바울이 복음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할 때에도 이와 똑같은 방법이 쓰여졌던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인 바울의 권위를, 사도성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걸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느냐? 지금 바울은 거짓말쟁이라고, 사도도 아닌데 자기가 사도라고 저렇게 거짓말하고 다닌다고. 그런데 저렇게 거짓말하는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믿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도성의 권위를 떨어뜨리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또 안타까웠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그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들을 다 내려놓고 이스라엘을 떠나 유대교를 떠나 이방인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이방인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자기의 사도권의 문제를 제기하며 의문을 품고 있으니 인간적인 마음으로는요, 답답하고 화가 나고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당시 에베소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처음부터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렇죠, 나는 뭐라는 거예요? 사도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사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왜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절, 12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지금 어떤 사람들이 나의 사도권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믿지 못하게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은 어디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다른 사도들처럼 아라비아에서 3년간, 여러분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배웠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비록 다른 사도들처럼 직접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우지는 못했지만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머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친히 복음을 계시로 받았다라고 주장합니다. 17절,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담메색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그렇게 말해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3년 동안 아라비아에 머물다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에 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도권이 권리이고 특권이고 힘이고 지위고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론 사도권에 그런 면이 있어요. 예, 그런 특권이기도 합니다. 힘이기도 합니다. 직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니야, 나는 사도가 맞아 라고 사도권을 주장하는 것은 사도권이 특권이기 때문에, 힘이기 때문에, 직분이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권은 뭐였느냐? 그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고 싶다고 내려놓을 수 있거나 내가 내려놓고 싶지 않다고 내려놓을 수 없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리는 내가 포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내려놓으면 그 권리 포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힘은 내가 주장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내가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 힘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체성은요. 정체성은 내가 원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체성은 내가 원치 않는다고 내가 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체성은 그냥 나 그 자체인 거예요. 한국 사람이지만 이민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많이 갔지요. 캐나다로도 많이 갔지요. 또는 일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민을 떠난 많은 한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국적을 말하자면 그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인이 아닙니다. 미국인이고요. 캐나다인이고요. 일본인이고요. 호주인이고요. 그런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니 이민을 떠나서 외국인이 되었는데 외국 국적을 갖게 되었는데 외국인이 되었지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더 진해지더라 깊어지더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외국에 살다 보니 국적은 대한민국인이 아니지만 외국에서 외국인들과 함께 살다 보니 내 안에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 진하게 느끼게 되었다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내가 버리고 싶다고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국적은 달라져도 한국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오히려 더 진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정체성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직은 뭐냐? 내가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버리고 싶다고 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직은요, 정체성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하게 주장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11절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지켜내므로 무엇을 지켜내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하는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정체성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지요. 예수쟁이라고 하는 정체성이지요.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저들은 입만 열면 그리스도를 전해. 저들은 입만 열면 예수를 정해.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예수쟁이 아닙니까? 그런데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공격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도 못하면서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그렇죠? 기도도 못하면서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전도도 못하면서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사랑도 못하면서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너 사랑한다고 하지만 맨날 미워하잖아, 갈등하잖아, 싸우잖아. 너 용서하지 못하잖아. 그러면서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무슨 예수쟁이야?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이나 하지 마.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합니다. 말만 들으면요, 그 말은 참 틀림이 없어요. 맞는 말이에요.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맞아요. 그래,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그건 사단의 공격입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이 흔들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신앙을 포기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못합니다. 믿음이 약해집니다. 여러분, 누가 기뻐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지요. 사단이 기뻐할 일이지요. 죄를 지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들은 아들인 것입니다. 정체성은 변하지 않아요. 죄를 지은 아들도 아들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잘할 수 없습니다.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가 다 잘할 수 없습니다. 눈물로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나는 예수쟁이라고요. 이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뻔뻔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지켜내는 거예요. 벌써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나라에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완전히 뒤바꾼 한 프로그램이 있었지요. 나는 가수다 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프로그램의 제목이 그렇게 참 와닿았습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가수래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나왔을 당시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당시의 가수들은요, 가수라기보다는 엔터테인먼트 무슨 연예인에 가까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일단 가수가 되려면 예뻐야 돼요. 그죠? 그를 예쁠 뿐만 아니라 가수가 되려면 춤도 잘 춰야 돼요. 모델 할 정도로 아주 몸매며 하여튼 예뻐야 되고요. 옷도 잘 입어야 되고요. 춤도 잘 춰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TV에 나와가지고 웃기기도 웃겨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웃음도 선사하고요. 못하는 게 없는 그야말로 팔방미인이 되어야 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당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래를 부르는 데는 좀 다소 좀 등한시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가수야? 아니면 춤을 추는 댄서야? 저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가수야? 아니면 옷을 입고 워킹하는 모델이야? 그런데 그때 당시에 나는 가수다. 이 TV 프로그램이 딱 나온 거예요. 다 좋다 이거예요. 춤도 잘 추면 좋고 모델도 할 수 있을 만큼 예쁘면 좋고. 그런데 가수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노래 부르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TV 프로그램에서는요, 다른 거 보지 않았습니다. 뭐만 봤어요? 노래만 봤어요.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가. 그러다 보니까 정말 노래를 잘하지만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들, 또는 한물 같다고 생각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TV 프로그램에 등장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주고, 묻혀 있었던,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정말 노래 잘 부르던 가수들이
사람들에게 소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소개돼서 유명세를 치르는 가수들이 누구예요? 박정현 씨, 소향 씨,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수들이 되었지요. 저는 이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맞아, 가수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노래 부르는 거라고요. 그 정체성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가 드러나야 돼요? 내 정체성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면 뭐가 되고 또 저기에 가면 또 다른 사람이 되고 여러 다양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여러분 우리의 엔터테인먼트 연예인들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에 이러저러한 일들로 정체성이 흔들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속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신앙의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담대히 선포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예수님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